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무언가 뜻이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병합해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때는 아마도 굉장히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없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기가 어려워 바닷가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 얘기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는 찰나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때 파장 분위기가 되어서 모두가 배를 타고 각자 집으로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한 서기관이 불쑥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로 입문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제자로 입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야,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인터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사글세방 얻을 돈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렇게 논리적이신, 말씀이 탁월하신 예수님이 논리와 맞지 않은 이 대답을 서기관에게 주셨을까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됩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참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못 잡아도 2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 관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손만 대면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에게 항복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나병 환자가 즉시로 나음을 입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예수님, 저분 따라가고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종종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서기관에게 나는 소유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마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일은
항상 결과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항상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서기관에 관한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석학적으로 볼 때 때로 성경에서는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이 서기관은 탈락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의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가 이것을 구분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절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는 제자가 부르는 호칭과 서기관이 부르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구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중생한 체험도 없이 그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인생이 성공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월세방 돈도 없는 사람이야. 탈락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침묵 이꼴 탈락. 서기관이 탈락한 후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인가?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nother disciple,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제가 과거에 독일어를 공부해 보니까 꼬리 변화가 200개가 되더라고요. 현존하는 언어 가운데 독일어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꼬리 변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00개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같은 것 안에서의 다르다와 종류가 다른 것의 다르다를 다르게 썼습니다. 저하고 안창범 목사님은 다르죠. 목소리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목사님하고 다른 거하고 저와 이 마이크하고 다른 것은 다르죠. 오늘 본문에 여기에 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류가 다른 것 중에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보통 12명이라고도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어요. 그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또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3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죠.
여러분 이 구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나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오늘 초상이 또 났습니다. 또 저희 강릉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안 갑니다. 저희 부목사가 가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읽지만 성경 해석상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너무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친의 장사조차 허락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느 날 조금 해석되기 시작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은 무엇을 연구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몇 번 드렸냐? 2번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시신을 돌로 만든 무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굴을 팝니다. 그 안에 큰 굴을 깊숙이 파놓고 돌로 막은 무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석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거기다가 뉘어놓죠. 그 돌판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아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 혹시 가보셨습니까? 바위에 큰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바위 안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또 무덤들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신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서 묻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무덤 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대개는 어떻게 했느냐? 큰 집안에 가문에 무덤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돌판에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다 살은 썩어져 내리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문을 열고 그 뼈를 추스려서 2번째 장례를 지냅니다. 항아리에다가 넣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덤에 가보면 항아리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무덤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무덤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한 번 죽으면 돌문을 열고 사람을 눕히고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나 그 살이 다 썩었을 때 그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 넣어 옆에 모시는 2번째 장례. 여러분 이 장례는 3개월 후에 해도 되고 6개월 후에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족과 뜻이 다 맞을 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한 장례가 바로 이 2번째 장례가 아니었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저도 그 논문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2번째 장례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 제자 역시 다른 동기, 여기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길 열리겠구나 이런 욕심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뛰어난 서기관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역시 서기관과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출세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사글세방도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였던 서기관이 탈락하는 것을 보고 아니거든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 이것은 6개월 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역시 마음을 접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공식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에 대한 침묵은 뭐라고요? 탈락. 이 제자 역시 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마태는 이 두 개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적인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헌신. 여러분,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저 놀라다니듯이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초청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돼요. 인생의 안일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금 더 인생을 안락하게 즐기고 부자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마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투자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인 걸 믿습니다. 나중에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한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의 삶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길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꿈은 생각조차 하지도 마십시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를 잘 알 겁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석학입니다. 그는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가족 모두 선교사로 헌신해서 먼저 몽골로 갔죠. 이 책은 몽골의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한 생생한 간증이 나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했다. 몽골의 이레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멍에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벌로르라고 하는 자매처럼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헌신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다 하고 남은 것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없어도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소년의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12광주리 남은 거 어떻게 하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소년이 한 광주리 싸가지고 가지 않았겠나?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헌신, 나를 드림이 제자 조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건.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은 누구냐?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가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구분해서 썼습니다.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12 제자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다가 이제 자기들만 예수님 따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서기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자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제자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는데 12 제자만이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 석양은요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아마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제자들이 다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역시 우리가 진짜 제자야, 참 제자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배를 잘 저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하면 꽉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능숙하게 저었더니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그 갈릴리 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의 그 편안과 자부심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배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역시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아온 우리가 진짜 참 제자야.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랬겠죠. 야, 주님, 아예 건드리지도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나 그날의 풍랑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둥도 치고 막 바람은 불고 배는 기울어지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달려나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미 오두방정을 떨던 제자들은 지레 미안한 거죠. 야, 우리가 너무 소리를 쳤다, 그지? 유구무원이죠. 놀라기도 하고. 여러분, 폭풍 후에 고요를 아십니까? 바늘이 하나 떨어져도 들릴 만한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이 명령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풍랑이 칠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죠.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신 것이죠.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에게 헌신한 거 잘한 것이다. 서기관도 탈락하고 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다 탈락했지만 너희는 끝까지 나에게 헌신해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쫓은 일은 잘한 일이야. 그러나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는 내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단다. 너희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전적인 신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신뢰.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돼. 예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풍랑이 일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수면제를 드셨겠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게요. 제자들을 교훈하게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제자 비슷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진짜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평생 동안 내가 아닌, 내 환경이 아닌, 내 지위와 물질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런 교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풍랑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이미 풍랑을 경험한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풍랑 속을 지나가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군인교회 섬길 때 매주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가봤더니 그 가운데 한두 명이 막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기도 모임 중에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통곡을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5분간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들의 사정이 뭔지 모르지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픔을 씻어달라고. 어느 누가 인생에 풍랑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에서 풍랑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풍랑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도 풍랑을 경험했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의 풍랑을 직접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큰 옥공장을 경영했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공장에 가봤는데 공장이 잿더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찬양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제가 잠시였지만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이 스리랑카에 다시 공장을 세웠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보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고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막 불어닥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이 오다가 5m 앞에서 스톱하였더라.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요. 의사들에게 물어보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똑같습니다. 실망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도 똑같습니다. 도로교통과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태풍이 몰려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위로가 있기에, 자신의 마음만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들, 아내들,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풍랑에 휘말려 육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가정들도 깨져버리죠.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나가면 풍랑이 오더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견디지 못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두 손 들 때 주님 오셔서 한마디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잠하라. 호레시오 게이츠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신앙 좋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호수 위에다가 아름다운 큰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아내와 딸 넷과 같이 살았습니다. 딸 넷과 사는 사람, 저 딸 둘인데도 행복한데 넷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갔다 와 보니까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화재로 집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받을 겸 유람선을 타고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루즈 여행을 하겠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크루즈 유람선이 저 빌드 드 아브르라고 하는 호화 여객선입니다. 이걸 예약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는 바로 전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떠나지 못하고 이미 표는 끊어 놓았기 때문에 아내와 네 딸만 보냅니다. 그런데 저 배가 미국에서 수십 시간 떨어진 바다에서 영국 여객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아내만 살아남고 네 딸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마음을 잡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다시 네 딸이 죽은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그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던 이 찬송 뒤에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시면요, 그 위에다가 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사자와 더불어 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그가 왜 안 슬펐겠습니까? 어떻게 그 밤이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을 지나고 스파포드 집사님은 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요? 그의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제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인가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몇 장이 314장인가? 413장. 예. 413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주님 앞에 어느 정도 헌신하였는가? 특별히 이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풍랑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인생의 풍랑을 항해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지금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2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